지난 주일 설교 후에 제가 다시 살아서 설교를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도 자뻑을 해서 누군가가 둔탁한 걸로 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아무도 공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곱상한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은 군대도 안 갔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 수송병과를 잘 제대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지만 참 고생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군대라는 곳은 또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단에서 시작해서 병장이라는 최고참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들을 다 경험해 보는 거죠. 말단에서 남에게 갈굼도 당해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또 고참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일도 지시를 해보는 작은 사회를, 축소판을 경험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병장이 돼서 갖는 여유는 이병과 일병 때 자신이 고생한 그걸 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병장쯤 되면 자신이 고생한 만큼 좀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항상 이게 문제가 되죠.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왜 쟤들은 저렇게 편해? 이것들은 다 빠졌어.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서 그 분대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 윗고참 3명이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들을 다 건너뛰고 빨리 분대장이 됐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녹색 견장을 다는 그 통솔하는 걸 말합니다. 분대장이 되었지만 제 위로 고참이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참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대장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처음에 견장을 딱 달고 나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기더라고요. 저 사람이 6, 7개월 남은 군 생활을 혼자 독주를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괜히 밑보여봐야 좋을 게 없다 생각했는지 알아서 이것저것 시키는 것마다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제대할 때가 돼서 견장을 이양하고 나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분대장을 인계하고 나면 아이들이 자연히 저 다음에 분대장이 된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짬밥 차이가 많이 나는 아이들은 그래도 고참이라 생각하지만 이제 한 석 달, 넉 달 차이 나는 애들은 슬슬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불만이 있던 것들을 하나씩 말하기도 하고 저를 송장 취급하기도 하고 대우를 잘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빨리 더러운 꼴 보기 전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한 자리를 하고 있다가 밑에서 누군가가 치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빼앗게 되는 것은 사실 생각만큼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치고 올라오는 신입사원과 경쟁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정말 치열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함께 시작을 했던 입사 동기가 자기보다 먼저 승진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남자로서는 큰 자괴감을 느끼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신이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역 현장에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고등부를 맡을 때였는데 고등부에서 이제 중3에서 고등부로 올라온 아이들이 한 10여 명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중등부 때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 임원 활동도 하면서 상당히 중등부에서는 재능을 많이 발휘하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어떤 사역을 섬기는 것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예배만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역을 맡기지 않는 것이 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자신들도 찬양팀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하고 연습은 시키면서 세우지는 않는, 즉 수습기간처럼 한 2달 이상을 연습만 하는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달쯤 넘어가니까 아이들이 자기들도 이제 찬양팀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기존 아이들과 이제 합쳐서 같이 찬양팀을 해라라고 했더니 당시에 리더를 하고 있던 아이가
고3이었는데 동산고를 다니고 있던 머리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같이 안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고3과 고2가 함께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고3들이 다 대학부에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을 세우면 자기들은 찬양팀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사인 저희가 보면서 그 당시에만 해도 20대였는데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벌써부터 저런 생각을 갖고 있나? 감히 하고 있던 거를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하다니, 속으로는 다 때려쳐라, 내 중3들로 싹 갈아치운다 그러고 싶었지만 목회적인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쳐버리자니 교회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몇 주를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그래 그러면 찬양팀을 A팀, B팀으로 나누어서 신입팀과 그동안 하던 아이들이 격주로 찬양팀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쉽지 않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하는 말을 들었는데, A팀, B팀, A팀이 기존의 아이들이고 B팀이 새로 올라온 아이들이었는데 A팀이 실력이 더 낫다, 그래서 A팀이다 그러는 것이었어요. 속으로 놀고 있네. 솔직히 저는 어린아이들, 갓 올라온 아이들이 하는 찬양이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 어린 마음으로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제 마음으로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이 아이들 마음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구나. 부모님이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자라서 이 교회에서 성장한 아이와 이제 갓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 그 아이 사이에서도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 사람의 시대에서 다음 사람의 사역 시대로 이양되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역에서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사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예언도 없는 이스라엘 시대에 암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않는 시대였죠. 그리고 이 암흑기를 지나 그것을 깨뜨리고 처음 나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선포했고 그에 대해 증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을 했고, 세상에 자신이 드러났을 때에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에 따라 회개를 한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헤롯에게 잡히기 전까지 계속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계속 그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을 때 25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 사이에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변론은 정결 예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밑에 나오는 내용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하는 이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가는 걸 보니까 요한의 세례보다는 예수님의 세례가 참 세례가 아니냐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자신의 선생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세례가 더 좋은 진짜 참 세례인가 보다라는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분이 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가서 항의하듯 말합니다. 라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당신에게 선생님께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이 세례를 베푼 그 사람에게 다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다. 세례 요한은 나는 증거를 하러 보냄을 받았을 뿐이고 그분께로 사람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화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그렇다라고 증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임을 알고 그의 사역을 인정하며 지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 있다가 견장 하나를 떼는 것에도 권력이 이양되는 허탈감을 느끼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찬양팀에 누군가가 그것을 맡게 되는 것도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이제 사역의 중심이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여기까지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사역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대를 함께 누비며 사역을 펼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극을 보면 어명이 적힌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호족이나 지방 관원에게 어명을 내리는 것이죠. 그럼 그 글을 읽을 때에 지방 관원은 무릎을 꿇고 그 어명이 읽혀지는 동안 그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어명을 읽는 사람이 자기보다 관직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어명을 내린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그의 왕의 말을 받들어서 무릎을 꿇고 그 말을 받들어 듣는 것이죠. 그 사람은 왕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을 사랑하면서도 모함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신하는 그 주군을 향해 무릎을 꿇고 이것이 모함으로 인해 내려진 사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 마심으로 자신의 충성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충성된 신하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보낸 사신을 벌거벗기거나 때리거나 수염을 깎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처형하여 죽이는 것은 내가 이 주군을 받들지 않겠다라는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왕의 위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의 앞서 보내어진 그를 증거하기 위한 사람일 뿐이라는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일찍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나이로 보면 형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형이죠. 누구보다 그는 이 메시아라는 인물에 근접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입으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했으면 언제라도 그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미 그에게 세례를 받은 많은 제자들이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인품으로 보나 그의 살아온 여정으로 보나 그가 그리스도일 수 있다,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분명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군인이나 세리들이라도 세례 요한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심지어 헤롯도 세례 요한을 쉽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며 존경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였습니다. 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의 부당함과 죄를 낱낱이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권위와 그의 말의 메시지의 힘과 또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커져갈 그때에 사람들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기대에 차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의 사역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소리는 사람들에게 외쳐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진동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키지만 형체도 남기질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는 하지만 무엇 하나 남김이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던 것이죠. 저는 성경의 여러 많은 인물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저는 정말 이 세례 요한을 깊이 사랑합니다. 제가 높아지고 싶고 뛰어나고 싶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것이죠. 한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구절이 저에게 꽂혀서 제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어떻게 이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애 이름이 광소라는 이름이 될 뻔했어요. 우리 아내와는 상의하지 않았고 모르는 일이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름을 어떻게 한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사역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이 아이의 삶에는 얼마나 외롭고 척박한 삶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묻어두었습니다. 이 아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았던 것이죠. 그러나 제 안에는 아직도 이 시대 가운데 아무리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목에 집중될 때에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을 뿐이라는 그 의식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끝까지 견지됐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것이죠.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동양적인 겸양을 많이 생각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칭찬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말해야 겸손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를 내가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 하나님이 받아야 할 박수의 갈채를 내가 받아내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미워하는 교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끝까지 견지하며 사역을 해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 이루고 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했어. 자신의 자랑을 다 한 후에 우리는 옵션처럼 뒤에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다 하나님이 하셨지. 한 30-40분 동안 줄창 자신의 사역을 자랑을 다 한 후에 거기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지. 왜 그 말 안 하면 괜히 내가 더 그리스도인으로 교만해 보일까 봐 그렇게 미사여구 하나를 붙이면 된다 생각하겠지만 그런다고 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를 묶기에도 부족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을 수도 없다. 드라마 보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신발끈을 종종 묶어줘요. 그럼 왜 내 남자친구 남편은 내 신발끈을 안 묶어주나? 왜 그것이 굉장히 섬기는 자세 아닙니까? 신발끈을 묶어주는 것 자체가.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정도도 하기에 예수님께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신랑의 친구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결혼식 날 신랑의 들러리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결혼식에 있어서 신랑의 친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례 전에 양측을 중매하는 역할을 하고, 또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며, 혼례 후에는 그 배설되는 잔치의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신랑의 친구예요. 즉 요한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가장 빛나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 받고 끝나는 것이 나의 자리다, 난 들러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쁨으로 나는 충만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내 세상의 입지는 점점 줄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오기까지 예비된 존재로서,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서 쓰임을 받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존재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하나 되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신랑으로서 가장 빛나고 멋있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같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웬만한 친구 사이에 친하다 해도 결혼하는 여자가 너무 예쁘면 배가 아픕니다. 주제도 안 맞게 좋은 여자 구했네. 특히 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여자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친구, 내가 아끼는 후배 보면 정말 마음도 착하고 예쁜 사람과 결혼하는 걸 보면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바로 요한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의 자리에 앉는 그것을 보면서 그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그와 동시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아는 안나의 찬양의 고백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삶의 끝에, 노년의 끝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여인의 기쁨이 차고 넘쳤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와 함께 동시대에 서 있다라는 그 자체,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자신은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지는 그 자체를 내가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이 전화를 하면 상당히 목적지향적이에요. 가끔 보면 7초에서 8초에 끝나는 대화도 많이 있습니다. 30초가 안 돼서 끊는 전화들이 대부분이죠. 혹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면서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으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런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손이 오글오글거리죠. 연애 때 이후로는 이런 전화 거의 없습니다. 왜 했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사람의 목소리 자체가 내 전화의 목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택배 왔어? 뭐 했어? 애는 이렇게 어떤 목적을 있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옆에서 신랑의 소리를 듣는 그 친구로서 너무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준 중매쟁이가 되어 두 사람이 잘 만나는 것을 보면서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 막 몰려드는 것, 그리고 중매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자신의 사역이 끝났음을 알고 뒤로 빠지고 있는 것이죠. 가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가장 빛나게 해드린 후에 우리의 존재가 그의 뒤로 감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주님 오실 길을 밝히 드러낸 후에 우리가 흔적도 없이 감춰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은 최고의 고백에 이르게 되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서도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구절이죠. 오늘날 우리는 저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 시대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크라라고 자꾸 말을 하죠. 내가 대세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크고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스케일이 크고 더 드러나는 자리에 우리의 사역을 집중시켜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 홀로 머물렀습니다. 사랑과 격리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 별과 바람과 구름을 벗삼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홀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나와 메시지를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먼저 배웠던 것이죠. 그렇게 훈련된 그가 세인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말할 때에도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소명의 위치가 어디까지인지를 말하고 이 역사의 뒤안길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주님을 빛내드리고 자신은 쇠할지라도 주님이 흥하게 되고 높임이 되는 것을 그토록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겸손히 시작했지만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참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다가 패망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비견할 만큼 존경을 받고 예수님만큼 높아질 수 있는 자리를 찾는 우리의 야욕과 정욕과 세상의 이목,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당히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예수님의 신들매를 묻기에도 부족함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흥하고 부해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 1답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나도 흥하고 주님도 같이 흥하면 좋지 않나? 주님만 흥하고 나는 왜 이렇게 비굴하고 꼬꾸라지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쇠잔해져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흥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주의 십자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